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1년 만에 뵙습니다. 우리 고요열 목사님과 함께 또 소문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시원영광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세가 십자가에서 길을 찾다인데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또 신앙의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답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이 기도요, 소망이요, 순종이요, 겸손이요, 용서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길, 아버지께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십자가의 길이 기도의 길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기적을 베푸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당신 맘대로, 당신 뜻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찼을 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요,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특별히 붙는 새벽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특별히 붙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특별히 기도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뭔가 불편하면 그거는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걷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그러면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에 전성교회 부임하자마자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해서 런닝머신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지금도 할부로 갚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걸이로, 넥타이 걸이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볼 때마다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뛰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에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온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분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면 너무 힘들다, 하루가 다 망친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은 습관이 안 돼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던 전 오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프로야구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이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당시 해태 감독이었던 김웅영 감독을 모시고 옵니다. 왜냐하면 김웅영 감독은 해태에서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승 DNA를 삼성에게 심기 위해서 김웅영 감독을 모셔오고 실제 김웅영 감독은 삼성에서 삼성을 우승시킵니다. 우승 DNA, 달리 말하면 이기는 습관을 팀에 이식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그때가 오면 누구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탄한 시기에 많은 날들을 기도의 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결정적인 어느 한 날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 말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평안하면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 대학 가면, 직장 들어가면, 이렇게 자녀 낳으면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 금방 내 손에 잡히는 길을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시온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자산이 되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나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평상시에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직접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표현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롭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나?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의 모습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단서를 단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옵소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내 잔을 지나가게 하고 싶으셨을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그 개인적인 간구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왜 위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고 또 정말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구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간구를 처음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급하게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고 그저 나의 뜻만 관철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됨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물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 번창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간구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개인적인 바람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이 한마디 간구,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온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바로 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그 하인들, 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멀찍이라는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영적인 거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멀찍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원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 마지막 한 문장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문장이 되어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시원 영광교회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